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1절부터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죠. 14절까지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려 오르고 들로 나가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형이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시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처소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걸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상한 가정. 제목 이상한데 이상한 가정. 여기서 다른 제목을 하면 잘못된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한 가정,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인데 네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니까? 이삭, 그 다음에 에스,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 이런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사람이 지금 보면 쏟고 속이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아내를 속이고 또 자식을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형이 동생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그럼 무슨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 그렇죠. 가로 집안. 가로 집.
진짜 콩가루지 마. 콩가루도 그냥 콩가루가 아니고 핵 콩가루지만 아주 그냥 이상한 점 가슴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삭의 잘못을 이삭의 잘못. 누구의 잘못? 이삭의 잘못. 그게 첫 번째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1절 봅시다.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으로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수를 불러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했죠? 3절 그런즉 내 기구고 화살탄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은 이 눈까지 어두워지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들고 몸이 점점 늙어가면 몸이 자꾸 이제 기력이 빠져 생각하는 것도 옛날처럼 생각이 안 되고 치매도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삭이 그야말로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삭이 누구를 불렀어요? 에서. 이삭이 지금 에서를 뭐하려고 불렸어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저희를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축복.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잘못이 뭐냐면 에스를 불러서 뭘 한다? 축복한다. 물론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자일 때 축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은 원래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하나도 장자권이 당연하게 장자한테 당연하게 장자한테 넘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 에스를 불러서 축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하는데 그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권을 축복할 때에 공식적인 행사를 해요. 뭘 한다고? 공식적인 행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장자가 박균영 집사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리는 우리 집안의 장자 박균영 집사에게 아버지가 뭘 넘겨준다고?
장자권을 그러니까 장자권 넘겨주는 날 이래가지고 청첩장을 보내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 사실은 장자권 이양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자권 이양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5절 봐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르고 들로 나가네. 지금 이 장자권을 이삭이 에서에게 넘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고 더구나 누가 알면 안 돼요? 야곱이 알면 큰일 나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기면서 아니 장자권을 뚝딱이가 넘겨주는데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내 아들, 내 큰아들한테 내 장자권을 물려준다는데 누가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와 이제 드디어 이 이삭의 장자권이 에서에게 물려지는 거 전부 다 축복할 텐데 그런데 이 장자권 이 양식을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쉬도 모르게 진짜 쉬도 모르게 에서한테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야. 빨리 회사 좀 가서 와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거 먹으면 축복해 줄 테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삭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25장 봅시다. 25장 22절 22절요. 22절 하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어갔잖아요. 쌍둥이가 들어갔는데 이 쌍둥이가 어디에서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 싸운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뭘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누가 형님 할 거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누가 형님 할 거냐? 형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봐요? 동생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떻게 한다?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에서가 장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원래 태어나는 사례대로 하자면 누가 장자예요? 에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니 세상에 애가 혹시 우리 시언이 임신하면 쌍둥이 될수 있어. 조심해. 혹시나 둘이 안에 막 또 싸움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서 막 발길 애들이 막 발길로 차는 게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그걸 봤거든. 이거 어머니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어머니 무심하게 보니까 막 그냥 이 발길로 차는 이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 그리고 만져보면 이게 만져지고. 그러니까 쌍둥이가 싸우니까 엄마가 그걸 알았고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방금 이거잖아요. 다시 한다고. 23절,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으리니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가 어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누가 장자라고? 야곱이 장자예요. 이미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싶을까요? 에서에게 넘기고 싶을까요? 에서에게 넘기고 싶죠. 더구나 이 지금 에서라는 사람은 틀이 막 우리 어제 내가 저기서 어제 누구야? 우리 사 브러브가 자기 짐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갔거든요. 저 신림동에다가 자기 집을 뒀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제 나 이거 가까이 서서 보는 애가 밑에 수염이 없어도 나 있더라. 그랬나루가 이래 수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에서는 막 수염이 나고 이래가지고 남자가 막 사나이답게 생겼어. 사나이답게 생겨놓으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겠어요? 이삭을 좋아하겠어요? 이삭은 또 요즘 말로 또 가시나처럼 생겨가지고 조용 집안에서 그냥 엄마 말이나 듣고 빨래나 엄마는 사치기 삭복복이라고. 에서는 말이야 막 창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저 산에 가서 노루를 잡아오고 사슴을 잡아오고 또 막 토끼를 잡아오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장자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에서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27절로 넘어갑시다. 27절 1절 27장 1절 27장 1절 하늘 시작.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말하는 에서를 부르되 내 아들아 하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그 다음에 4절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장자권을 넘겨줘야 됩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에서는 오히려 누구 뜻을 따르려고 그랬죠? 자기 뜻을 따르는 자기 뜻을. 우리가 이 이삭이 잘못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아니 우리 집에 장자가 에서인데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그 말 아니 하나님 조금 그 이삭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돼도 말이야 뭐 에서가 장자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사돈을 불러 돌아다니면서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해서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말년이 돼가니까 정신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즘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신기훈 집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몇 번 빠졌어요? 빠지기만 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따르면 안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옵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인간의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네 사람이 다 잘못한 거를 내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오늘 누가 잘못했다고? 이삭이 잘못한 것은 뭔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이삭이 생각할 때는 에서에게 딱 그냥 장자권을 넘겨주는 게 딱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장자다? 야곱이 장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좀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점 찍었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야곱 또한 이제 나중에 는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찾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에다가 누구를 베나요? 장자. 왼손에다가 찾아. 이래놨는데 야곱이 축구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찾아한테 오른손, 장자한테 왼손이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찾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옛날에 신규 집사가 서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뭔 찬송인지 아세요? 네? 아 맞다, 이거 키야 돼. 눌러보면 바로 나와.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 기억이 안 나요? 이 옛날에 수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따르며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은 순간순간 내 뜻대로 살라고 해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순간을 봅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